어떤 동네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슈퍼마켓에 뭘 사러 갔나 봐요. 그리고 물건을 사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사장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아저씨, 사장님, 이 교회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딘가요?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그렇게 여러분께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네, 그렇죠? 네. 이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야 뭐 저기 길 건너편에 땡땡땡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아주 잘하신답디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래서 이 손님이 그럼 사장님도 그 교회 다니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바빠서 교회는 잘 못 가지.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거기 목사님이 요즘에 새로 오셨는데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요새는 그 교인들 우리 단골들이 외상을 안 하더라고. 어떤 교회인지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외상값 안 갚으면 지옥 간다고 했을까요? 아마도 진실한 믿음은 교리적인 지식이나 이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행함과 실천이 뒤따르고 봉사와 섬김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야고보서 2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어서 18절 하반절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 2장에는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했어요. 혹 이런 본문으로 자주 설교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내가 믿는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과 교리의 지식이 많이 있다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평생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믿음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나는 성경을 몇 번이나 잘 읽었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주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정말로 과연 어떤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나도 주님의 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죠?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만 그와 동시에 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와 같은 믿음을 찾고 계신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실천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어떤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요?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그럼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 두 개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비유가 바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죠. 이 재판관을 불의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1절부터 2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과부는요, 이 힘없는 여성은 지금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법에 호소하는 일 뿐입니다. 재판관을 찾아가서 그녀는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억울함은커녕 자기를 만나주지도 않는 겁니다. 이 재판관은 그것 말고도 처리할 일이 아주 많고요. 이 여인 말고도 만날 만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물론 자기에게 득이 되고 이득이 될 만한 사람들이었겠죠. 이 가난한 과부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얼마 동안 이 여인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다라고 하는 소문이 헛하게 퍼졌는데 도대체 이 여인이 멈출 기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밤이고 낮이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카톡 보내고 밤이고 낮이고 찾아와서 새벽같이 밤늦게까지 찾아와서 문을 두들기고 난리를 치는데 도저히 멈출 것 같지 않은데 더 성가시게 하기 전에 귀찮아서 이 여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택한 자들의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그 원통함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안 한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해결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은 강청하는 기도의 능력,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해야 한다. 낙심하지 말아라. 특별히 1절에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했죠. 라고 했기 때문에 딱 주제를 맨 앞에다 딱 놓고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이 본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아멘이 작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 때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하고요.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 이 비유 속에 두 인물이 등장하죠. 불의한 재판관은 불의한 권력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안중에 두고 있지 않죠. 이에 비해서 억울한 이 여성은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 두 등장인물의 어떤 접점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한다면 이 가난한 여인의 마음을, 이 불쌍한 여인의 마음을 헤아렸을 것이고 그렇게 이 여인의 강청을 들어주었을 텐데 거기에 관심이 없죠. 불의한 재판관이 정의를 호소하는 과부의 간청에 귀 기울인 이유는 그 과부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계속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번거롭게 하니까 5절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할까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밤낮으로 찾아와가지고 전화하고 문자하고 뭐 민원 넣고 투서하고 막 이러니까 이 과부를 염려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그냥 냅두면 나를 괴롭게 할까봐. 여러분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에 헬라어는 휘포피아조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말은 때려서 멍들게 하다, 난폭하게 다루다. 아주 원색적으로 이 원어는요. 눈탱이를 멍들게 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 힘없는 여자가 재판관을 때려서 멍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위치도 아니고 그런 물리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당장 경호원들에게 붙들려 가지 않겠어요? 물리적으로 재판관에게 가해를 입힐 어떠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제로입니다. 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은 이 여자가 나를 괴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 이유는요. 이 재판관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만큼 이 여인의 간절함이 결연하고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여인은 재판관이 자기 보호 조치, 이 여인을 가만히 놔두면 어느 날 계속 나를 괴롭게 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응답한 거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 조치를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문제를 보고 있는 겁니다. 즉, 이 재판관은 불의하고 남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큼은 끔찍하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남은 안중에 없지만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귀찮아서 해결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죠. 그래서 하물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 동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거나 그렇지 않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늘 성실하게 변함없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완전히 동기가 달라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는 불의한 재판관과 비할 바가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한 원림에도 불구하고, 응답의 분명한 원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기도 응답의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준다라고 알고 아멘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새벽 기도에 얼마나 많이 나오시는지. 다 아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문제가 아니라 아는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을까 과연? 마지막 때에 끝까지 이 여인처럼 끝까지 엎드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이걸 아는데 이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런 사람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종말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것처럼 주님의 날이 가까웠고요. 인자가 올 때, 오늘도 그런 표현이 있죠. 인자가 올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한도 없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는 내가 곧 올 거다 이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2, 3일 안에 곧 올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도 오시지 않고 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는 지연된 종말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미뤄졌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미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으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낙심도 하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포기도 되고 하도 안 오시니까 아예 안 오나 보다. 아예 걷어치우자 이런 경우도 있고요. 하도 안 오시니까 여기저기서 뭐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거기 찾아가서 막 엎드리는 사람도 있고요. 흰 옷 입고 막 기도원 올라간 사람도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낙심도 되고 실망도 할 때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자. 여러분, 인자가 올 때에 이 마지막에 가까울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은 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는 믿음이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믿음입니다.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몸으로 드러내 보이는 믿음, 이것을 주님께서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것을 결코 포기하거나 멈추지 말아야 한다 이 뜻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 사이에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 한 추장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이 기우제, 비가 오기를 기도하면 이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 백발백중 항상 이 기도가 응답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뭔지 아세요? 왜? 비가 올 때까지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오늘 하고 내일 하고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하고 한 달 동안 안 되면 31일째 또 하고 32일째 또 하고 계속 올 때까지 하면 100% 응답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이것과 비교할 바가 아니지만 이와 같은 자세와 믿음을 가지고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대 이게 아니라 실제로 내 삶으로 이것을 실천해내자. 이러한 믿음을 주님은 마지막 때 찾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겸손한 믿음 찾고 계십니다. 겸손한 믿음이에요. 14절 같이 읽을까요?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번째 비유 역시 서두에서 그 주제를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9절 보니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구를 향한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죠? 역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던 바리새인, 당시에 가장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바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고요. 세리는 그들이 멸시하던, 이 바리새인들이 멸시하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요술공주가 아니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앞잡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자신의 주머니에 감춰두고 나머지 것들만 로마로 보냈다.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민족의 배반자고요.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진짜 파렴치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도 아니고요. 이방인들보다 또 개나 다른 동물들보다 더 아래 단계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세리들입니다. 거지들도 세리가 던져주는 동전은 받지 않았다 그래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세리가 주는 거는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리들에 대해서 무시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이 기도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미 게임 끝이죠. 더 볼 것도 없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셔야 합니까? 바리새인이요. 그런데 보세요. 따로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즉 토색은 억지로 힘으로 남의 것을 뺏는 걸 말합니다. 불의하지도 않았고요. 토색하지도 않았고요. 간음하지도 않았고요. 특히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영광 받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죄송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뿐 아니죠. 나는 일해에 2번,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했고요. 11조도 철저히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주 당당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성전이야말로 그야말로 바리새인들에게는 홈그라운드입니다. 단순히 그의 개인적인 의의 행위들뿐만 아니라 성전을 위한 평소에 그의 열심을 고려할 때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은 유리한 고지에 서 있죠. 이미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나 11조는 이 성전을 유지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소들 아니겠어요? 바리새인들은 정한 것 외에 더 11조를 하면서 성전을 유지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열심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가장 떳떳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 바리새인들입니다. 이와 달리 세리는 성전 안에서 가장 주눅이 들 수밖에 없죠. 민족의 배반자이고요. 손가락질 당했어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같은 유대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성전의 유지를 위해서 돈을 거두는 사람이 아니라 세리들은 로마를 위해서 돈을 거두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을 유지하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세리는 성전을 허무는 자들입니다. 그런 그가 성전에 들어와 있어요. 성전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주눅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구석진 자리, 저 맨 뒤에, 저 어두컴컴한 저 지하쯤에 가가지고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느라고 성경 보니까요, 감히 고개도 들 수 없었습니다. 누가 보면 쫓겨날까 봐,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쫓겨날까 봐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표현이요, 신약에서는 굉장히 드문 표현인데요. 로마서 3장 25절에도 이 표현을
화목제물과 관련된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리가 구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처럼 태워서 없어지는 것처럼, 불쏘시개처럼 오직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시기만을, 그래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래서 옮겨주시기만을 간절하게 지금 이 여인은 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세리는 내 처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냥 나는 내버려 두십시오. 주님께서 이리 가라면 가고, 주님이 혹 나를 재물처럼 다 태우시겠다면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나는 그것 외에 달리 아무것도 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극적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죠. 누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돌아갔나요? 바리새인입니까? 세리입니까? 세리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찾으시는 믿음은 이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믿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이지요.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만 필요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볼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나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는데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주님이 더 기뻐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미도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이었다 말씀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죠. 성경은 곳곳에서 교만한 자들의 최후는 패망이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자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옛날 시골 장터에요, 박시성을 가진 나이 지긋한 백정이 고기를 팔고 있었답니다. 하루는 어느 젊은 양반 두 사람이 고기를 사러 왔다잖아요. 한 양반이 말하기를, 이보게 백정, 고기 한 근만 주게. 예, 그러지요 하면서 솜씨 좋게 한 칼 끊어서 고기를 드렸답니다. 또 다른 한 양반은 상대가 비록 천한 백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나보다 지긋하게 머리도 희끗희끗한 게 나보다 어른 같은데, 그래서 반말하기가 민망해서 이렇게 말했대요. 박서방, 고기 한 근만 주시게. 예, 나으리 하고 역시 고기를 썰어서 주었어요. 그런데 언뜻 보기에 누가 봐도 아니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두 배나 이상 더 많은 고기를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먼저 고기를 받은 양반이 소리쳤습니다. 야, 이놈아! 같은 한 근인데 어째서 이 양반의 것은 나보다 두 배나 크냐? 이렇게 호통을 쳤답니다. 그러자 백정이 이렇게 말했어. 예, 그야 손님 것은 백정이 썰어준 것이고 이 나중 손님 것은 박서방이 자른 것이니까 다르지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겸손하게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자들에게는 고기도 더 얻어먹을 수 있나 봅니다. 사랑하는 건강한 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그 주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랬죠. 오늘 예수님의 비유도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올 때에 어떤 믿음을 보시겠는가? 어떠한 믿음을 찾으시겠는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승리하는 사람, 그것을 아는 데만 그치지 않고 실행함으로 실천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어디 이런 믿음 없는가? 우리 주님 찾으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쁘게 주님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낙망하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떠한 유혹에도 어떠한 핍박에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주님 찾으실 때에 네 주님, 내가 이 믿음 지켜 주님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온전히 응답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건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